18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의 주요한 잠언들을 몇 구절 여러분과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진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잠언 17장 17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참 구구절절이 우리 삶의 양약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자, 오늘 18장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과 그렇지 않는 미련한 자의 삶을 대조시키는 귀중한 잠언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18장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이웃이 되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따라서 이 18장의 내용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귀중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요, 쉬운 성경과 개역개정 사판으로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쉬운 성경입니다.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도움을 무시한다. 어리석은 자는 명철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만 떠벌린다. 죄를 지으면 멸시를 당하고 수치와 불명예가 따라온다.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쉬지 않고 흐르는 시내와 같다. 아멘. 개역개정 사판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 말씀들을 쭉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미련한 자가 참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와 훈계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의 훈계와 경계를 업신여기지 않고 달게 받는 것, 그것이 참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참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입을 열어서 함부로 짓거리지 않고 때와 장소와 경우에 따라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참 지혜를 얻는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채찍과 막대기를 통한 훈계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를 쭉 읽어가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말입니다. 혀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장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을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범죄자 편을 들어서 무고한 사람을 죄 있다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초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그의 입술은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 고자질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마음 깊이 남는다. 아멘.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재판석에 앉아서 악인을 옹호하고 의인을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이런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내일이면 이제 선거가 있는데요. 자기 진영은 자기 진영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꾼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편만 옹호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요, 다툼을 일으키고 스스로에게 매를 자청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면서 저는 참 그 말이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실 때, 놀라운 소식을 전할 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너만 알아,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너에게만 말하는데 저 사람이 이렇대. 그게요, 상대방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목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툭툭 던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혼란에 빠지고 시험에 빠뜨린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한다. 또 자신을 멸망시키되 영혼까지 멸망시킨다. 내가 한마디 툭 던진 말 때문에 상대방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그의 믿음의 제자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디도가 묵회하는 그레도라는 섬은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짐승 같아서 배만 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말을 할 때 바른 말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각각 하나의 잠언인데요. 9절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10절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의 형제이다. 아멘.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 저는 비교적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청년들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나만큼 주례를 많이 한 목사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할 때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이 가정에 땀 흘리는 축복을 주십시오. 성실함의 축복을 주십시오.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고 오면 저녁 때 남편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는 그 땀을 닦아줄 수 있는 아내가 일을 하루 종일 하고 나면 그 아내의 이마에 땀을 닦아줄 수 있는 남편이 되라. 여러분, 자기 일을 게을리하면요 멸망을 당하는 자의 형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보다 크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기묘합니다. 기묘하다라는 말은 인간이 감히 알 수 없는 놀라운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홀로 이 세상 가운데 높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뭐라고요? 견고한 망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요 우리가 참 명심해야 될 잠언인데요, 우리들의 재물은, 부자들의 재물은 자기들에게 요새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요 재물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잠언 1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재물을 나의 요새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저들은요 재물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12절 말씀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 축복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부와 영광이 주어집니다. 겸손한 자는 존귀함을 얻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 겸비함이 기도 응답의 열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주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6절, 7절, 13절은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6절과 7절과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명철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만 떠벌린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초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그의 입술은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한다.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 생각만 떠벌립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자초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를 파멸로 이끌고 그의 입술로 말미암아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에 있어서 지혜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듣는 귀를 가진 것, 듣는 마음을 가진 것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반대말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인데요. 그러한 사람은 항상 잘 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떠버리고 자기 말만 한다라는 점, 특별히 저와 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서 항상 말을 많이 하는 자라고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점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먼저 판단력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무절제한 기질을 지닌 사람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입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둔한 사람입니다. 남을 속이고 또 쉽게 속임을 당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18장 13절 말씀이 마음속 깊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듣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의 잠언은요, 사람의 영이 중요하다, 사람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좀 줄 알아라. 선물을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항상 조건 없이 선물을 한번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 가운데 참 중요한 거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또 이웃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먼저 사람의 영이 중요합니다. 같이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이 병을 이기게 하는데 영이 상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영이 병든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똑같은데 뇌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그거거든요. 멀쩡한 것 같은데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모른 채하고 사람에게 경멸감, 모욕감을 그들은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매우 중요하다. 그 점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 18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선물을 주는 자는 그 앞길이 열려서 중요한 사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선물을 줄 아는 자는 그 앞길이 열린다. 아주 존귀하고 고귀한 자 앞에 나아가서 그의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내 인생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의 선물이 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으면요, 내가 100만 원 받는 만큼만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을 남겨주고 1억을 남겨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존귀한 자가 그를 쓰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돈만 잘 벌어주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왕의 앞에 나아가서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목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잠언 18장 17절부터 19절 나눔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쉬운 성경과 오늘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재판에서 원고의 말이 옳은 듯 해도 피고가 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제비를 뽑아 분쟁을 해결하고 서로 싸우는 둘 사이를 판결할 수 있다. 모욕을 당한 형제의 마음은 요새보다 정복하기 어렵고 다툼은 요새의 빗장같이 마음을 닫게 한다. 법정에서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옳아 보여도 상대방이 나타나 대질해봐야 밝혀진다. 주사위만이 송사를 끝내고 세도가들의 사이를 판가름한다. 의 좋은 형제는 요새와 같으나 다투게 되면 그 양심이 성문 빗장 같아 꺾이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17절은요 공동번역으로 읽었으면 참 좋겠고요, 18절은 그냥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좋겠고요, 19절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17절은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정에서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옳아 보여도 상대방이 나타나 대질해봐야 사실이 밝혀진다라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 분쟁을 해결하고, 이게 여러분 제비를 뽑는 것은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사용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후에 결정되는 결과도 역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18절에 제비를 뽑아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만이 둘 사이를 판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꾸리고 있는 우리들은요 19절 말씀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욕을 당한 형제의 마음은 요새보다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툼은요 요새의 빗장같이 마음을 닫게 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일이 많이 없었지만 주변에 있는 교회를 보면 서로 모욕을 주고 다투는 경우는 정말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혀의 건세와 올바른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장 21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먼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은 음식이 배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 영혼을 만족시킨다. 곧 입술의 바른 말이 사람을 만족시킨다. 혀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으니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아내를 찾는 자는 행복을 찾는 자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이다.
가난한 자는 긍휼을 구하나 부자는 거만하게 말할 뿐이다. 친구인 척 하는 자도 많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낫다.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인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에 바른 말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말이 그 사람을 만족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제가 이제 선교하고 있고 선교하고 싶은 나라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그 나라는 남자들이 여인들을 보쌈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고 가가지고 그냥 그녀와 잠을 자고 아침에 해서 그녀가 울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나도 보쌈 당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참 비극적인 것이죠.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보쌈을 당해서 모르는 남자와 그냥 참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은 참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에게 배필이 있는 게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인지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것인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24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러분, 많은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말고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친구 사귀면 그런 사람은 형제보다 더 친밀한 사람입니다. 자, 18장 21절 말씀 참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1명이 벌써 감염이 되었다. 10 중에 1명이 되었다.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열이 나거나 아프고 이렇게 하면 좀 잘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은 이제 오늘까지 거의 이제 온실 공사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9시 반쯤에 여기 복도에 있는 우리 교회 일단 나무들을 온실로 좀 가져가서 거기에서 좀 놓고 거기서 키우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또 가져오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오미크론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잠언의 말씀 명심하고 명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